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는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고 일어서는 사람들 향하여 조소를 던지고 그들을 바보라고 낙인 찍는다. 노예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한다. 이 말은 전태일 형제가 일기에 남긴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께서 보고 있는 이집트 사회는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노예로 전락시킨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겠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비웃고 조소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국력이었습니다. 국력이 세면 그 신은 위대한 신이고 국력이 약하면 그 신은 아주 형편없는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노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왜 그따위 신을 왜 믿어라는 생각을 아마 바로는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신들이 있는데 왜 너희를 노예로 전락시킨 신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지? 나는 그 신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하나님, 시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살며 즐겁게 살고 또 일하며 그 일의 결실을 누리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그냥 출애굽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탈출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없는 해방은 결국 사람들을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이끌고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상상력의 공동체,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를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러 번의 이적을 통해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대언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집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을 이집트의 왕이 듣고 아마 이집트 왕은 이 파라오는 굉장히 가찮았을 겁니다. 니들은 이미 패배했어. 니들은 우리가 노예로 삼았잖아. 너희의 신이 힘없는 신이야. 근데 왜 너희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지? 왜 그 보잘것없고 힘없는 나약한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지? 아마도 파라오는 정말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이 말을 이집트의 왕이 듣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은 신의 현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에는 직접 대화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파라오가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신하에게 말하고 이 신하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는 신의 흉내를 내서 나는 직접 너에게 말하는 그런 어떤 존재,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대비되는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집트 왕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대비가 있느냐 하면 누가 진짜 신이냐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한번 들여다봐라. 누가 진짜 신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그의 말은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말은 이집트 왕답습니다. 그는 그 주를 알지 못한대요. 진짜 교만한 태도죠. 아주 교만한 태도로 말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저도 여행은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이집트 고고학 그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진을 막 보내줘요. 사진을 막 보내주는데 이집트 신상, 남신 여신, 거기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 남신 여신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동상이 그냥 석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사람이 그 사람들 발등 크기예요. 사람 크기가 발등 크기고요. 그 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신의 대리인이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지금 억압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너 신인 이름도 모른다.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내가 그 신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법이 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은 탈헌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모든 법학자들이 다 나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도 완전히 무시했고, 국회의원들 전쟁 중이라도 국회의원들을 이 국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이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이 마치 법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지금 바로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높여서 자신이 내 짐이고 법이라고 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 제가 화가 나서 좀 군기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담화문 발표하면서 제가 군기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 미쳤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었다면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야 됐고, 또 지금 체포조 다 들어가가지고는 다른 데다가 이렇게 감금해 놓을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초법적인 행위였고, 윤석열 씨는 분명히 이 탈헌법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구죠? 국방부 장관이었습니까?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빠르게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초법적인 존재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고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의 그런 명령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이거 사실 이건 사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안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사흘 길이나 간다는 건 이게 허락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뭐 이집트 안에도 뭐 산이 있잖아요. 근데 사흘 길을 가가지고 예배하고 오겠다 이 얘기는 안 들어 달라는 얘기하고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이야기를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참 다른 왕에게 간청하는 신,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를 죽여버리고 그냥 우리 간다 그러고 나가면 얼마나 뽀대가 나겠습니까? 너 죽는데 그러다 죽어, 너 죽는다니까 이러고 이제 죽여버리고 나가면 얼마나 뽀대가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해서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하는 것만으로,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디로 갈지 어떤 데 속해야 되잖아요. 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해방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인간 왕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태일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빈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 자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부한 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합니다. 이 70년대 이후 전태일 형제의 분신 이후로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점점 이 당시만 해도요, 휴일 없이 하루에 15시간씩을 허리도 펴지 못하는 낮은 천장을 가진 미싱 돌리는 공장 안에서 수많은 10대 소녀들이 참 병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휴일도 없었습니다. 예. 휴일이 없었어요, 휴일이. 아십니까? 옛날 우리 노동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2주에 하루 쉬었습니다. 2주에 하루. 잘 쉬면. 노는 날, 공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일어났었던 사람이 바로 전태일 형제였습니다. 그의 동기는 어떤 사회주의적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고 그는 일기장에 쓰고 있었습니다. 예. 예배하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지배 체제, 악한 지배 체제에서도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해방코자 하십니다. 3절 보시면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출애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자유의 공간이 이곳에서 창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에 모인 이 공동체는 자유의 공동체로 새롭게 또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아닌, 파라오의 억압적이고 그런 압제하고 학대하는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공간,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자유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파라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지배,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도 의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고 공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해라, 우리는 예배하러 가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당연했던 지배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파라오의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노예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의 하나님, 힘없는 자의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 파라오의 하나님, 시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칭기스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 압제받는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완성을 향해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우리가 동시에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은 파라오의 소유입니까? 세상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파라오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느껴야 했던, 정말 모세가 오랜만에 이집트를 가잖아요. 40년 만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전에도 수많은 신상들을 보고, 피라미드를 보고, 이렇게 스핑크스를 보고 했겠지만, 그는 그 이집트의 신상들과 문명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뭐 위대한 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뭐 위대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서 온 뭐 레이저 무기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그 대성, 정말 어마어마한 인류의 문명을 개척해낸 그 문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파라오의 왕궁은 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그런 문명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 신들에 비해 작아 보입니다. 파라오의 말에 거의 설득당할 뻔합니다. 나는 너희 주를 모른다. 그 주가 어떻게 해방을 일으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 언약,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어떻게 믿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가진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신도 아니네. 차라리 나는 태양신 라를 따르겠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태양신 라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돈이 더 커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파라오의 지배 질서를 이집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만몬의 질서, 경쟁, 무한 경쟁의 질서, 이 질서를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세계가 도래한 것은 불과 몇 세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적 상식이 이것이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위키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위키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줄거리를 다 요약해 드리고 싶지만 네. 여러분에게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해 드리면 위키드 마녀잖아요. 마녀. 네, 마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 이 오주의 세계, 이 세계는 마법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가짜 마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가짜 마법이. 그런데 진짜 마법을 가진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오주의 세계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가짜 마법, 이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 가짜 마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초록색 소녀를 마녀라고 규정 짓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2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2부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온 세계가 거짓말로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대가 언제부터 도래했습니까? 17세기, 18세기부터 이제 도래해가지고 오늘 우리 세계를 형성했잖아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무한 경쟁, 탐욕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런 자본주의 세계,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이 형태를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언약을 지키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즉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꿈, 새로운 꿈을 꿔야 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지배하는 압제받는 그 세상,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무한 경쟁의 세상, 돈이 모든 진리를 규정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자적 상상력, 우리의 상상력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만몬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 질서가 전부인 줄 알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또 다른 꿈을 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른 현실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현실을 꿈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업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육을 실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계는 탐욕이 아닌 돌봄과 공동체적인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류가 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초개인주의적이고 또 초탐욕적인 이런 세계로 흘러왔습니다. 이 세계는 당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그냥 상식적이고 올바른 세계가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위키드의 마녀가 깨달은 것처럼 온통 거짓으로 형성된, 오직 거짓말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세계의 세계관을 떼어내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동경하고 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파라오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크다고 믿을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큰 존재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모세 시대보다는 지금 하나님 믿기가 더 쉽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정말 저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몇 번 이렇게 안 보여주셨으면 정말 못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짓밟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못하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우리는 그런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좋아집니까? 딱 말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세. 파라오가 우리가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가시죠. 예,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노동이 심해집니다. 이제는 풀도 주지 마라. 목초도 주지 말고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벽돌 만들게 해라. 이것들이 너무 많이 놀았네. 노니까 이 정신이 딴 생각하고 있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생각을 못하게 더 일시켜. 이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이 과도한 노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의 왕은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예배죠. 삶의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우리의 진짜 일인데 너희는 너희의 일이나 하여라. 너희의 일이 뭡니까? 노예의 일입니다. 노예의 일. 그 노예의 일을 너희의 일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짜리 인간이야. 너는 88만 원짜리야. 넌 얼마짜리야. 라고 규정하는 규정. 너희의 일이나 해라. 너는 노예잖아. 노예가 할 일이나 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따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겠다는 따위에 어리석은 꿈은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이 새끼들이 정신이 지금 나갔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노동 강도를 높입니다. 노동 강도를 막 높이는 거예요. 파라오가 노동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9절.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삶을 꿈꾸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말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새로운 일을 상상하기 때문에 파라오의 말을 더 이상 귀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튼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 노동 억압, 또 노동 학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겠습니까? 파라오가 왜 노동 강도를 높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말고, 즉 예배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노예로 살아라. 노예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죠.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공경에 빠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저주를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말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욱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의지나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근데 막 잘 풀릴 것 같잖아요? 안 풀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럼 뭔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막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월급도 더 많아지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더 안 돼. 예.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승진은 막히고 오히려 일은 더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5시에 촛불 켜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회 끝나고 나서 확인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전부 다 국회의사당에서 다 빠져나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제 부패한 사람들, 보수 중에서도 부패한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윤석열 씨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 괴멸할 겁니다. 저는 제발 좀 더 오래 끌고 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예.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들어설 뭐 민주정부든 어떤 정부든 그럼 또 완벽하냐? 노. 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원래 이것은 설교 내용이 없었던 건데 어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설교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예. 이 본문에서 이제 노동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노동은 축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꾸어 놓고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일하라, 정오는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일 주죠, 일. 일은 축복이에요. 전도서에서도 일은 축복이에요. 일은 축복인데 과도한 노동.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과도한 노동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 노동은 우리는 악한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은 인간의 가진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것. 저희 딸내미 요새 일하는 거 보면요. 매일 거의 12시까지 일하거든요. 거의 매일을 그렇게 일해요. 빨리 퇴사하고 싶어 해요. 근데 또 자기 회사 일이 있다고 12월 말까지는 퇴사하지 말래. 그렇다고 또 야근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야. 진짜 막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막 돌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으니까 막 다 때려치고 못 나오는 거죠. 그 12월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노동은 축복이지만 때때로 노동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워라벨은 일과 이제 삶의 균형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좀 안 좋게 보고 삶을 좀 높이는 일도 삶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일이 삶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렌딩, 일과 삶을 블렌딩해야 된다. 그래서 워라블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블렌딩 할 수 없다면 심지어 워라벨도 안 된다면 우리는 탈출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출애굽하셔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편을 내실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 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되 참 무책임하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막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해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저는 여기서 참 이게 하나님이 뭘 자꾸 말하시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면 되잖아. 그냥 바로도 죽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 되심을 막 이집트 상공에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라 하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모세 아론에게 또 말합니다.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모세가 심지어 나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정확하게 언어 장애란 뜻이거든. 난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를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하라 그래요. 자꾸 말하라고 해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구출해 나와야 된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네가 구해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구해 나와라. 하나님은 있잖아요. 절대 스스로 단독자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켜요. 일 시켜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저희 장모님 진짜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막 기적이 나타나든지 스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스님이 니는 예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주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해보고 또 입을 닫고 있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말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천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천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재신 간사님이 한번 보여주신 거 있죠. 헬기 그때 어제 화재 났을 때 헬기가 물 떠가지고 막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거 박용훈 목사님이 강의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헬기로 마지막 헬기가 이 물을 이렇게 쏟아 부었어. 산불 안 꺼졌어요. 언제 꺼졌습니까? 그 다음 날인가 비 왔어요. 비 와가지고 꺼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진짜 답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너무나도 정확한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모세예요. 하소연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사람이 바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말이 됩니까? 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우리는 그냥 물 한 바가지 붓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비를 보내셔서 불을 끄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야, 네가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랑 함께 했어. 내가 너랑 함께 이 일을 이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뭔지 아시죠? 왜 아빠들이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가잖아.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실제로 뒤에서 아빠가 다 해놓고 다 막 만들어놓고 아이고 우리 새끼 네가 다 했구나. 우와 우리 아들 천재인데. 와 우리 딸 진짜 영재인 것 같아. 막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걸 통해 우리 딸내미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가 변할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안 변해요. 그러나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그 꿈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예. 내가 주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너는 가서 네 일이나 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주, 이스라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주님이시기도 하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명령, 하나님 정말 집요하십니다. 이 정도 안 한다 그랬으면 니는 하지 말 니는 하지 말고 내 아론 데리고 갈게. 그 아론은 뭐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론 데리고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세상을 내가 바꾼단 말입니까? 우리 직장을 바꾼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정의가 실현되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뭐 모세 말을 이렇게보다도 이미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어제 이제 저희 이제 여동생이 캐나다에서 또 2년 있다 또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한국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자꾸 이건 뭐지? 오빠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자꾸 물어봐. 그래서 40년이나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말로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 말을 안 들을 거다. 예. 근데 개역개정에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6장 13절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인도해라. 너희가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만 보면 안 돼요. 나의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소양, 나의 어떤 영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자유주의 시대, 인간을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하는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해라. 말입니다. 말. 인간을 부품 취급하는 세상을 향해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라. 우리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해라.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파라오의 말, 세상과 결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고 말해라. 말해야 한다. 만몬을 따르지 말고, 극단적인 유튜브를 따르지 말고, 진영 논리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말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말들, 안 될 거야라는 말들,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고 하신다. 너희는 틀렸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 너희가 만든 이 세상은 허상이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 말이 균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냥 당연한 세상.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해방을 꿈꾸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일으키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파라오의 말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균열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벽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소그룹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 이 말씀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 뭐 나누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파라오가 왕이야, 뭐 안 돼 이런 말들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냥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여깁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 그런 파라오에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파라오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운명이다. 너희 가서 너희의 할 일이나 해라. 운명이다. 너희는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해방과 자유를 꿈꾸게 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것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현실, 그것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라오의 지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라오의 지배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필독서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라는 책 읽고 계십니까? 앞부분은 굉장히 약간은 좀 보링하게 이렇게 지루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실마리들과 단서들이 다 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뒷부분으로 가면 폭발력을 발휘해요. 우와, 이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영어 잘하는 우리 의식형제는 원서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들으셨습니까? 네. 예, 이 책에 있는 내용은 1922년부터 1996년까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나? 저한테는 얼마 안 된 이런 기억인데, 아일랜드의 한 수녀원에서 일어난 학대, 그러니까 미혼녀, 그죠?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행실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동 학대를 한 거예요. 학대. 그러니까 완전 노동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시체도 많이 발굴되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알면서도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나중에 가톨릭 교회가 나와서 전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이제 사과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캐나다에도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 이름이 펄롱입니다. 펄롱이 수녀원에다가 석탄 공급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탄을 공급하러 갔다가 창고에 뭔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소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옷도 다 헤어지고 때 꼬작물이 막 이렇게 끼어서 돌고 있고, 제발 저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를 죽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양심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니 수녀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당신은 석탄을 납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신을 욕할 것이다. 하지 마라. 네게도 딸이 있지 않느냐. 그 딸들이 그 수녀원이 하는 학교에 보내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그 정도 학교를 나와야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시집 보낼 수 있다. 입 닫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결단을 합니다. 몰래 거길 들어가서 소녀를 구출해 나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이 나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수녀원이 구축해 놓은 거짓말의 세계, 그 거짓의 세계, 거짓과 폭력의 세계에서 한 사람의 어떤 힘,
그 폭력의 세계, 거짓말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 또 선량한 보통의 시민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광기,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광기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들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용해요. 그죠? 극단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쉴 새 없이 떠듭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유튜브 보면, 좌든지 우든지 극단적인 유튜브를 보면 쉴 새 없이 떠듭니다. 쉴 새 없이.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쫓겨날까봐, 또 어떤 장로 신기 건드릴까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 메시지들이 온 한국교회를 지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이것은 정말 무정부 사회가 됐을 때 발효하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뭡니까? 완전히 있잖아, 이 부정선거다, 이런 망상. 이 부정선거였다.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있을 때였는데 부정선거였다.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이렇게 참패할 리 없다. 여기 망상. 이 망상에 사로잡힌 극우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 동성애자들 교회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도 않았고 우리를 동성애자 만들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향해서는 자기들 말로 200만이 모였어요. 200만 명이. 오늘 설교에서 과연 그때 이거 해야 된다고 말했던 대형교회 목사들 어떻게 설교했는지 내가 찾아볼 거예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위험합니까? 전쟁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MBC 보도 보셨습니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했잖아요. 국지전을 하려고 했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전쟁 일으킬 놈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놈이다 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니 거기서 그럼 국지전 일으키면 거기 동원되는 청년들은 우리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비상계엄이 성공했어야 했다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나라도 비상계엄 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아마도 전체 인구의 극우적인 사람들의 퍼센트를 따로 떼어 본다면 아마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엄청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은 거죠. 겁이 났거든요. 파라오가 지배하는 교회, 파라오가 지배하는 국가, 파라오가 지배하는 주변 분위기, 겁이 났거든요.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영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파라오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파라오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더불어 싸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지배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력자들, 정부와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거짓된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짜 뉴스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볼모잡고 그들을 극우화시키고 그들을 진영의 논리에 빠지게 만들고 더 극단적으로 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안 들을 건데요. 안 듣죠. 파라오도 안 들어요. 안 듣죠. 근데 결국은 참된 말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은 남았습니다. 그죠? 예언자들 다 죽었어요. 예언자들 다 죽고 추방당하고 톱에 썰려 죽고 그랬어요. 근데 예언자들의 말이 남았습니다. 그 말이 남아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언자들의 말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살아남습니다. 그 말씀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에 몇 사람 있었잖아요. 몇 사람, 이 명령은 틀린 명령인 것 같아. 거부하고, 실행하지 않고, 보내도 뭐 어떻게 하고, 이랬던 사람,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최상병 사건 때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밀어붙였던 대령님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키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초록색 마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침례교 두 사람. 그게 나였다. 나도 초록 마녀고 그 옆에 한 표를 던진 그 두 사람, 딱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진실을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저의 저의 자서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저랬지.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귀키드를 보십시오. 김주봉 목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는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고 일어서는 사람